우리가 계속해서 ESG 경영에 대해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경영을 논하는 것이 쉬운 내용은 아니죠. 어떤 경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떻게 경영의 방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논하는 대상과 논하고자 하는 논제와 그리고 그에 곁들여지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영의 내용들 가운데에 그중 한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바로 환경이에요. 환경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 사회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한 교회 역시 환경을 제쳐놓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환경을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회를 말하는 것, 통념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환경을 목도하고 있고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환경은요, 전 세대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죠. 어느 한 부분이라도 훼손되면 훼손된 부분을 그만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편안함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공정 과정과 훼손으로 인해서 이것이 마치 사회와 우리 사이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해관계는요. 환경과 사회 사이의 그 이해관계는 서로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커넥티드 안에서 연결해주는 커넥션이 되는 관계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이 우리의 입맛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로 인하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죠. 1988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16년, 17년 또한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뜨거운 열을 유지시키는 성질이 대기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타는 지구, 뜨거워지는 지구, 점차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매우 힘들어지는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기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후가 변화한다는 것, 지구 전체의 날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으로 의식주의 표본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표본이 무너진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표본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표본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인간의 생활이 더욱더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뜨거운 여름을 헤쳐가고 있죠. 근데 이 여름에서
우리의 입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더워서 죽겠네. 더워 죽겠다.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시원한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환경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일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은 무너졌죠.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해요. 일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영위하지가 않아요.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앞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꿈처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처럼 흘려보내는 것.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돌아보고 친환경 정책의 이러한 경영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무너짐은 곧 환경의 재앙이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ES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ESG. ESG가 뭔가요? 환경입니다. 경영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ESG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친환경 경영 정책입니다.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경영 정책, 경영의 경식이죠. 그래요. 우리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훼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훼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경영을 함에 있어서 훼손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무언가 만들거나 혹은 판매하는 물품들이 있다면 그것이 소비자에게까지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공정 과정에 있어서 환경을 생각한 작은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의 그 작은 용기를 통해서 재원들을 보호하고 환경들을 발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바꾼다면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환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이 호세아서는요. 환경과는 전혀 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호세아는요. 선지자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요엘과도 동일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요. 조금 더 과격한 선지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호세아.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볼까요? 우리가 큰 타이틀을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ESG 경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본문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과. 그 논쟁의 중심은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진실도 없는 거고 인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 주민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창조의 때, 창조의 그 환경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창조의 환경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위임받은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활용해야 될까요? 창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위임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정복하라고 했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위임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다스림 속에서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영위하라는 것이죠. 근데 영위를 할 때에 진실성 있게에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이 없이 무분별한 훼손, 무분별한 공정, 무분별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논쟁이냐? 너희들은 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느냐?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론을 가져와서 우리가 환경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에 대한 진실성 없이 다가간다는 것이고요. 자연에 대한 인애 없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단체들하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단체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지대한 영향, 위대한 영향,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영향들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요, 보편적인 영향으로도 다가올 수 있지만 특별한 영향으로도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위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때로는 특별한 영향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위임을 받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왔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까? 기억하시나요? ESG에서 초창기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 플라스틱 컵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때는 우리가 환경을 훼손하지 말자고 자연을 보호하자고 텀블러를 들고 다녔어요. 이런 텀블러요. 이런 텀블러를 들고 다녔었죠. 그런데 이 텀블러가 어떻게 됐나요? 가지고 다니십니까? 물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보면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다들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저도 많이 가지고 다녀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귀찮다기라기보다는 무게가 있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도 카페에 가면요. 종이컵으로 때로는 플라스틱 컵으로 잘 안 마시려고 합니다. 머그잔으로 마시려고 해요. 줄이고자. 휴지를 줄이고자.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것도요. 굉장한 큰 환경을 생각하는 노력이에요. 왜냐하면요.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 알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자는 거죠. 페트 같은 경우는요. 두세 차례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펄프 재질의 종이나 그 외 다른 용도로서의 재질로서의 천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히 신음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또한 이 환경을 알아가야 하는 지혜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본문을 환경적 본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연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아. 자연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 자연이 이 사회의 사람들과 논쟁하니 이 사회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환경을 자연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왜 없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돌려줘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필독서 중에 한 권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소개된 책이기도 해요. 방송인 타일러 러쉬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통해서도 세상에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마크 라이너스의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에요. 지구의 온도가 1도씩 높아질 때마다 생기는 변화를 서술한 책이죠.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씩 높아지면 지구는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아티클. 우리가 계속적으로 ESG와 기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책 한 권이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씩 높아지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일상처럼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이 사라지겠죠. 그런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최악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우리 사회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호세아 4장 2절과 3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요.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의 내용처럼 저주가 있을 거고요. 속임이 있을 거고요. 살인과 도둑질, 간음만 창궐할 거고요. 사람이 더욱더 포악해져서 피가 피를 뒤이어 더욱더 자신만 생각하는 정말 이기적인 또는 개인적인 사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처음에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보시니 참 좋았더라. 내가 보니 정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 좋았던 그 땅, 좋았던 그 환경, 좋았던 그 자연을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위임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죠. 다스릴 때에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때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으라, 살아가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이 자연을 잃어버리면서, 태초의 환경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슬퍼합니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사라집니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지 못하면 서로가 파멸로 향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를 조금만 더 보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대조해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위임받은 것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만의 편안함과 편리를 추구하는 욕심으로 우리가 환경을 훼손하고 파헤치니까 마지막은 최악의 상황으로 펼쳐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위임의 책임을 지지 못하면, 다스림의 원리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단지 나의 그 편안함과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상생의 사회는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공생하는 사회, 상생하는 사회, 자연과 나, 사회와 사회,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상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위는 하나님, 아래는 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져야 되고 좌우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회와 나입니다. 사회와 내가 이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회와 내가 이어지는 그 중점, 그 중점에서 공생하게 되는 거고요. 상생하게 되는 거고요. 무언가를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아니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준 이 사회에, 환경에게, 자연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내밀어서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고요. 물론 태초처럼, 초기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다음을 바라본다면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나간다면 ESG는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일로 펼쳐나가면서 나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뒤돌아보면요.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쉬움은요. 그냥 아쉬움으로 남게 하고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지금 도쿄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입니다. 사회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선수촌에 골판지 침대를 만들어 들여놨지만 참으로 말이 많죠. 앉으니까 찌그러진다. 뛰니까 무너졌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찢어질 수도 있겠다. 등등. 뭐 그 외에도 더 많은 탈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지만 국가를 대표하여서 선전하는 선수들을 우리 모두 다 응원을 합니다. 올림픽에 수많은 경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티즌들에게 유행어로 손꼽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단어예요.
끝. 양궁 대표와 마지막 한 발을 쏘면서 조용히 끝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한 발을 쏘는 순간 우리가 이겼다. 마지막 한 발을 쏘는 순간 이 경기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쾌거를 부르짖기 전에 순간이죠. 그렇게 우리는 대표팀은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그 경기를 끝낸 것처럼 반대로 이 자연이 우리 그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화살을 쏘면서 끝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복구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와서 자연이 나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 세계가, 전 환경이 이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 가운데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나의 다음을 위해 이제 지금 우리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